이 시간에는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손에 붙어 있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고개를 땅에 이렇게 특별히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찾아보라 이런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고, 같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자, 누구나 살아가면서 기대라는 걸 하죠. 제목도 기대와 실망이에요. 기대가 없이 그냥 살아가면 우리 삶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어요. 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 그러니까 뭐 많이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실망을 많이 겪은 가운데,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를 덜 하자라는 마음으로 약간 네거티브한 상황 속에서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를 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대한 무언가가 항상 이렇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실망이 생겨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기대를 할 때가 있죠. 날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내가 평소에는 노태가 3점, 4점 막 이래요. 그리고 그 정도밖에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시험엔 아인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기대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어이없고 황당한 기대가 될 거예요. 그게 터무니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씨를 뿌려본 자라면 그 기대감은 더욱 크겠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올해는 씨를 제대로 못 뿌리셨죠. 실망이 크시고 기대하는 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한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어떤 에너지를 들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그렇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농업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뭐 농업진흥회 뭐 이런 데서, 한국에서는 벌써 거기서 내년에 출하할 씨앗들을 막 이렇게 막 알아봐요. 그래서 이 품종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고 이런 것도 벌써 검토가 싹 돼요.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나 종자를 딱 시장에 내놓고 되도록이면 이걸 사세요. 결과가 좋습니다. 라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검증된 씨앗들을 사다가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좋은 품종, 이미 검사 다 끝났고 좋은 결과를 맺을 거야 라고 해서 사서 심었는데 열매가 시원치 않아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나름 땀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결실이 좋지 않으면 농부의 입장으로, 땀을 흘려본 사람의 입장으로, 노력해본 사람의 입장으로는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좋은 품종이라고 해서 샀는데 그것이 실패하는,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타날 때 그렇겠죠. 항상 변수는 존재하잖아요. 이 품종을 하면 잘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렇다고 100%가 아니에요. 변수는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농사 지을 땐 날씨겠죠. 근데 요즘은 워낙 좋아서 날씨까지 예상을 해요. 날씨까지 예상해서 언제부터 얼마 동안은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준비하세요. 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농부들이 또는 뭐 시청이나 뭐 이런 데서 다 준비를 해요. 배수로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이제 뭐 비를 피하거나 아니면 물을 따로 모으거나 이렇게 준비들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매우 실망감은 더 크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농부 하나님을 실망하게 한 환경의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상 악화 또는 갑자기 찾아온 태풍, 이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씨앗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상품 종자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특상품, 제일 가는 상품으로 씨앗의 종자를 심었다라는 이유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우리를 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특상품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종자가 좋거든요. 아니면 그것을 기르는 노력이 하나님께서 게을렀을까요? 아니에요. 토지도 좋은 걸 내가 택했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세웠다는 건 선지자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가서 그때마다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목자들을 보내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자식 농사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농사가 실망한 느낌. 자식 농사 잘 지으셨나요? 잘 지었어요. 자식 농사 내 맘 같지 않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농사도 그와 같은 자식의 농사가 아니었는가. 어디서 이런 유전자가 나왔나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상품 종자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꿔주신 농장인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농사가 어떤 원인으로 폭망을 했는가? 변수가 어디 있는가?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농사가 망치게 되는 태풍이나 가뭄이나 예상치 못했던 기상이변 또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은 무엇일까요? 간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 나가면 목사님 탓을 할 때가 있죠. 우리 목사님 이거를 조금 해주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건전하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언가가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하나님의 망한 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농장을 누가 관리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관리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상품 포도 종자가 심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들포도를 맺었대요. 하나님이 농부인데 그랬대요. 12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12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찌질하고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스승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찌질하고 못난 상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잘못이다? 아니다? 리더가 잘못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리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12 제자들과 하나님의 포도밭을 보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 자녀들이 내면과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를 망가뜨리는 변수, 다름 아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이겠죠. 무엇 때문에 생긴 죄일까요? 허망한 욕심, 잘못된 확신, 본질에는 가볍게 생각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멀어짐, 거기서부터 오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하시는 우리의 농장이 망가지는 이유는 허망한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은 점점 더 키워져 가고, 그로 인해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가깝고 친해지는 상황 속에서 생긴 죄 때문에 하나님 특상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포도밭이 들포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드신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포도나무다라고 비유하신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들포도나무를 맺은 비유와 매우 유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만 들으면 인간들의 공통된 착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잘라서 어떻게 해요? 버려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들포도를 맺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들포도도 귀하지. 어디서 이걸 맛봐? 목마른데 그걸 해도 얼마야?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현실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열매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포도나무인데 가지인 우리는 엉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엉뚱한 열매를 들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고 야생 동물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울타리도 올리고 했는데 들포도를 얻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포도즙에다가 놓고 그냥 밟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주님의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거죠. 주님은 알지도 못하는, 주님께서는 주지도 않은 영양분을 그것을 육체적 성공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성공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성공으로, 알맹이는 없는 부실한 성공, 이런 것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을 가지고 포도나무라고 하겠지만 그 포도나무는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냥 들포도나무입니다.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썩은 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옛날 말이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복숭아인데 개복숭아 이런 거 있어요. 개복숭아도 맛있죠, 장로님? 맛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먹어봐. 가난한데, 그죠? 먹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나무 껍질 벗겨서 송진 갖다가 껌 씹으셨다면서요? 근데 그 개복숭아도 얼마나 귀해요. 그런 들포도가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가 굉장히 요즘 힙합하는 사람처럼 언어를 많이 썼어요. 들포도란 썩은 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잘 가꾸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상품으로 심었는데 너네한테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다. 고로 너희가 가지고 내게 접붙여 있으면 너희는 썩은 내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을 갖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으로 좋은 열매 맺은 거, 육체적 성공,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성공, 그런 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바칩니다. 멋있죠. 자랑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썩은 내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과 코에는 좋은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게 좋아요. 그 썩은 내 나는 게 나한테 좋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소견을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것으로 허망한 욕심이 생기고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질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죄인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망하시는 거예요. 기대에 못 미치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 이 말 참 듣기 되게 무겁지 않으세요? 자녀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부모님들께 기대에 못 미친다. 이 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자녀들이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부모의 기대 또는 주변의 기대, 목사에 대한 기대, 성도에 대한 기대, 교회에 대한 기대. 그러나 우리는 기대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라임이에요. 우리는 기대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7절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좋은 라임의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부르짖음이 돌아왔다.
이게 굉장한 말장난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언어 유희적으로 하면서 충격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말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포학이라는 것은 유혈이 낭자한다라는 미슈파흐라는 말이에요. 미슈파트, 미슈파흐. 미슈파트 원했는데 미슈파흐를 이게 비슷한 느낌으로 들리잖아요. 랩처럼 하는 거죠. 정의를 원했더니 유혈이 낭자한 그런 상태를 만들었군요. 공의는 제다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공의를 바랬더니 이 주변에 부르짖음이 왔다라는 제다크가 아닌 제아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그들을 비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서 맺은 열매들, 멋있어 보이죠? 훌륭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썩어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갖다가 너희가 정의를 바랬더니 유혈이 낭자해서 피가 온통에 낭자하고, 공의를 바랬더니 온 성에서 부르짖음을 나서 탄성 소리가 나고, 저것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게 웬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이 잠들기는커녕 날마다 커져만 가고 있는데, 자기 성취에 도취해서 들포도를 맺어 놓고선 그것을 가지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애써 경작한 포도밭과 특상품 포도까지도 들포도밭으로 점령당할 테니까 가만히 둘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가뭄이 와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게 없어도 내년에 뿌릴 그 종자씨는 절대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게 없어도 이 종자를 두어야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 포도밭이 다 생각의 오염과 전염을 통해서 다 들포도밭으로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포도밭을 가만히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나오시는 겁니다. 들포도밭에서 특상품 포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점령당한 자아도취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심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버티고 버텼는지를 생각해야겠죠.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대로 사는 겁니다. 포도 농장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가 좋지 못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형상과 기대를 따라서 살다가 허망한 욕심에 빠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확신은 점점 커져가고 본질로부터 멀어져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로 인해 하나님 실망하는 썩은 내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를 향하는 것보다 최악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고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너무 어려운 길이죠. 최악을 피하면서 가는 길이 최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오답 노트 같은 거 있어요.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내가 틀렸던 거를 만드는 거죠. 그것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맞았던 거는 어떻게 해도 또 맞을 거라는 확신 속에서 꾸준히 유지하면서 틀린 거를 수정해 나가면서 더 많이 맞추는 길이에요. 우리 신앙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개선되는 것이지, 애초부터 처음 높은 고지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피가 낭자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로 인하여서 부르짖음, 탄성, 그리고 외침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라는 곳에 이름을 등록하고 나는 신자입니다 라고 해서 무조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닌 거예요. 허망한 욕심과 그리고 잘못된 확신과 본질로부터 멀어지면 거기서 생겨나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내 진동하는 들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피할 최선의 최악을 피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는 그 삶을 높은 꼭대기를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분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더욱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만 꼭 우리 삶에 기억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각자가 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문제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질병의 문제, 또 미래에 관한 문제, 삶에 지쳐있는 문제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길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우리 모두가 맡깁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떠올리고 문제들 앞에서 문제보다 앞서시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